콘서트지만 성경 한 구절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하고 목소리 합해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이재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취해 오셨습니다.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그 몇 달이만 지나면 다 아는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저희 안사람에게 메일을 주셨어요.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희 가정에서는 물론 예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저희 안사람이 매일매일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 아마 그러면 혹시 우리 안사람이 가정예배 쪽으로 조금 알만한 강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셔서 그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안사람이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근데 뭐 우리 남편이 목회자고 그런 쪽에 조금 이야기도 하고 자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제 전화번호를 넘겨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가정예배에 무슨 큰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재현 목사님이 처음에 지금 여기 플랜카드 걸린 것처럼 북콘서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이제 일종의 강의 요청을 하셔서 알겠다 하고 쭉 자료도 찾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을 즈음해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설교를 하지 말고 이 강연회니까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이제 믿지 않고 계시고 이렇게 처음 여기 초대된 분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콘서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책을 낸 저자나 혹은 그 책을 잘 읽은 사람이 책 내용을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의 표현으로라면 은혜로운 구절이 있으면 그걸 더 극대화 시켜줄 수 있고 감명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감동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북콘서트죠. 그런데 또 어제는 또 강연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얼른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강연회가 또 뭘까? 왜 그렇게 방점을 두셨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청중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설교 같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강의 같다고 하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저는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나가면서는 꼭 은혜 받았다고. 아니 내가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은혜 받을 일인가. 근데 사실 우리 목회의 대선배님도 계시지만 목회자가 뭘 한들
거기서 뭘 특별한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전문 이런 가정 예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그 부흥사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머릿속엔 계속 강연회라는 걸 이렇게 그 주입은 하고 있겠지만 혹시 또 설교처럼 너무 또 이렇게 교훈 쪽으로 들리지 않을까 조금 그게 염려는 스럽고요. 그러나 북콘서트라고 할 때에는 이가 일리가 있는 게 뭐 제가 책을 짓지는 않았지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으시고 또 그걸 이렇게 분류하시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가정을 주제로 해서 몇 사람의 그 삶이나 그 가정들을 한번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과연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걸까? 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보다 더 힘들게 하실 분이 아마 다음 주에 오실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원리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의 주제는 약간 노하우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가정이 100가정이면 사실은 100개의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라서 분명한 하나의 원리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나머지 99분들이 시험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까지 굉장히 그 어려운 북콘서트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오늘 좀 첫 단추를 저희가 좀 잘 끼워 놓으면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맨 앞에 앉아서 그 의미심장한 가정예배 그 시커먼 그 바탕화면에 나올 때 굉장히 더 큰 두려움을 가졌는데 가뜩이나 이 주제가 무거운데 그 막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영상이 제작되어서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쉽게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마음을 편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 가정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모든 것들의 그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정 예배라는 주제로 성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주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자칫 그 주제별로 들어가게 되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되돌아보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우리가 북콘서트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가정이라는 측면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그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 먼저 세우신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특기할 만한 일이 일어나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정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형이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우리 예사랑교회도 그렇지만 저희도 웬만하면 무슨 시청각 자료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할 때는 실제로 돌을 들고 단위에 올라섰었어요. 왜냐면 이 돌이라는 게 그냥 피상적이거든요. 오히려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돌로 사람을 친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만한 돌을 하나를 가지고 강대상에 숨겨놓고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바로 이런 돌로 자기 형제를 쳤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더 두렵고 놀라운 건 그 일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예배 잘 드리고
물론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셨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학자들은 그걸 가축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건 태도의 문제죠. 그 사람의 마음.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예배해라. 지금처럼 아주 정교한 예배 방식은 교훈하지 않으셨지만 대체의 방식,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가정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아주 정밀하게 짜놓진 않았지만 적어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자기의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숭하는 것, 이런 정신은 그대로 유지됐을 거고 그게 없었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한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면에는 분명히 그런 보이지 않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무작정 자녀만 생산하고 방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할 핵심적인 것들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시되거나 소홀해질 때 이게 불과 창세기 1장, 2장 지나서 2장밖에 지나지 않는데 정말로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분명한 역사이긴 한데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예배 안 드리면 큰 놈이 작은 놈을 쳐서 죽인다는 거냐.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을 따르자면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 때문에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부정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것과 그 일이 예배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과 또 4장 후반절까지를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름은 엘리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감당하는 직분이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긴 하지만 수평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그 가정을 향한 패륜이겠거니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회방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죠. 이건 전해 내려오는 소설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분명히 시간이 경과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본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자격도 충분했어요. 가령 제사를 드린 뒤에 제사장에게 할당된 양의 고기를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린 뒤에.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은 패역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건
제가 봐서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속도 아마 새카맣게 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부위의 고기들을 새 갈고리로 찍어서 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악을 자행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고기를 먹어서 하나님이 화내신 거냐, 하나님보다 먼저 그거 좀 가져갔다고 화내신 거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순서에 화가 나셨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가도록 내버려둔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있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고기 먹듯이 먹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셨을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온 우주의 창조주로 알고는 있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가 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그래도 되는 상대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유추했을까? 도대체 이 두 아들은 어디에서 그걸 배웠을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조한 죄가 있을 거고요.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숭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존경하고는 다른 차원이니까요. 하나님을 숭모하고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만한 상대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가정 예배를 할 때 그래서 주안점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경험상 우리 아버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존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래도 특히 딸들에게는 대단한 슈퍼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가 가정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아버지 위에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의뢰하는 아버지가 또 따로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하늘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기도 안에 그런 것들이 늘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니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 아버지 머리 닮아서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뭐를 주셔야만 지혜로운 거구나.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가정 안에서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교훈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엘리로 돌아가서 엘리는 자녀들에게 그 정도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자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우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롯하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배우도록 된 겁니까? 하나님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엘리는 혹은 그 자녀들은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를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그 음식들을 먼저 가로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 가정과 엘리의 가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정을 지금 예로 든 게 아니니까요. 예배에 대한 어리석은 태도로 가정 전체가 파괴되었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 근거 없는 예전에 복음성가가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러는데 키가 큰지 안 큰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복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들 아브라함을 좋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와 관련해서의 특징은 무엇일까? 성경 특히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이가 굉장히 연로할 때까지 계속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이사를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냐면 성경 본문대로라면 단을 쌓았다. 움직이는 곳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토 표시 같은 느낌을 저는 받은 거죠. 짐승들이 그 쉬를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긴 내 구역이야 내 구역이야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기서 인정하는 거죠. 그 장소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저 위에 단으로 가든지 저 밑에 이집트로 쫓겨가든지 곡식을 구하러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여기에 조금 해석을 붙이면 우리는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로 예배 중심이었는가? 100살에 얻은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예배 중심이었죠. 너무 극단적인 대조 같죠. 가인의 예도 그렇고 엘리의 예 나오다가 이 아브라함으로 오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좀 그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다고 하면 우리가 아까 첫 화면처럼 그 캄캄한 그 화면에 막 가정 예배 이렇게 쾅쾅 두들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역시도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늘 하나님 앞에 본인이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열심히 함께 축하하고 생일 잔치라도 열리면 형제들이 다 모여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끝에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무슨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았을까 하고 자녀들의 수만큼 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 정도면 예배 중심이 아니라 그 예배에 완전히 그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우리가 예배를 하나의 특별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면 번잡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별해서 이분들과 우리를 떼어내도록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근데 이분들에게는 아브라함, 욥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가정과
그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예배가 아주 특별한 어떤 행위로 인식되기보단 그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 식사를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드시고 그걸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걸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먹으라고 하면 그건 영의 양식도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끼만 식사하고 오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의 낯빛이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행위가 되고 예배가 번잡스러워지고 삶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거나 하는 그 예배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회자 가정이나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가정들은 그렇게 하고 평신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런 생각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쓰셨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죠? 저는 목회자 집단을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록한 거죠. 수치로 말하면 목회자가 더 많을까요? 이 세상에 평신도가 더 많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평신도가 훨씬 더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쏙 빠지고 이거는 부름받은 몇 가정만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 이러시면 아까 엘리도 제사장 가문이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를 낳게 되고요.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저항감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예배에 대한 혹은 가정 예배에 대한. 한 사건을 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조를 결성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가지고 나라는 곧 둘로 갈라지고 멀지 않아서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은혜 받은 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을 했죠.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월급도 다 내놓고 백성들을 다 도모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운 기억이 나는데 느헤미야가 제사장은 아니니까 에스라와 여러 학사들이 등단을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단위에 딱 올라. 거기 표현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펴서 읽으니 백성들은 뭘 했냐면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모세오경을 읽기만 해도 백성들이 엉엉 울은 거예요. 다 깨달은 거죠.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잡혀갔었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그걸 요약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근원적인 역사를 추적해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솔로몬까지 올라간다.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내치를 잘하려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일테면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근데 그거를 손가락만 걸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남자니까 공주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 중에 어떤 여인하고는 잠도 잤을 것이고 아닌 경우도 태반이 됐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자들만 온 게 아니라 여자들이 뭘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문화를, 이방 문화를.
그건 예배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당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냉정합니다. 열심히 성전도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한쪽에는 산당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외교적으로 탁월한 거죠. 그런데 뭘 놓친 거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도 굉장히 화려한 국가를 이루었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탄탄대로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무너진 거죠. 그게 뭐냐면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다 잘했고 예배 하나만 무너진 거죠. 우리들이 모든 걸 다 잘해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사랑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잘 진행해도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 항목은 너 외교를 잘했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정말로 성령과 진리로 내가 나를 예배했느냐. 그래서 주변에 많은 다른 왕들이 솔로몬을 칭찬할지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 눈에는 난 거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2대가 지나가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만 생각하면 나라가 갈라질 이유가 없죠. 다윗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까지 봉헌했는데 나라가 왜 갈라지겠어요? 그건 표면적인 시각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가까지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불행한 현실들은 과거에 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빨리빨리 산업화, 핵가족 이런 것들로 화살을 돌리는데 물론 그런 일면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게 정말 산업화 때문인가요? 핵가족 때문이에요? 그러면 대가족으로 모여 살면 막 행복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겠어요? 예전처럼 조금 가난하더라도 정이 있으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의외로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겐 정말 무엇이 문제인 건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 복에 대한 정의도 다 틀려지고요.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생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그런데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도 그분의 존재 방식도 다 공부하고 배우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에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의 다음 단계는 알고서 뻣뻣이 고개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분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도 그러하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처음 한 행위는 신을 벗고 엎드리는 행위죠.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 그러니까 그 복을 정말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 뭐만 잘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예배만 잘해도.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감추시지 아니하고 이름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도 표현해 주시고 그 성품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사실은 시편을 잘 읽어보면 이름이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에도 나오고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이름도 없는 그 어떤 신에게 간절히 빌었다면 그건 헛된 일이죠. 다윗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우리는 방향도 알고 목적도 알고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에게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왜 예배가 치이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가 치인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 가치에서 벗어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사랑교회 상황을 모르니까 마음 상하실 것도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저는 사실은 감사하기도 해요. 교회가 크지 않은데 그분 한 분 빠지면 얼마나 자리도 냉랭하고 제 마음도 또 염려가 되고 앉아 계셔야 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런데 그 관계로 우리가 계속 간다고 하면 그분도 성장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복이 그에게 더 깊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도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하늘로 가는 길인데 역정이라고 표현했을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게, 신앙 지키고 가는 게. 근데 그거와 비례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힘들면 하나님한테 그만큼 매달려야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쉴 수 있고 그분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자기 혼자 짐지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걸 마치 치러내야 하는 하나의 행사처럼 인식하고 근데 또 안 치르자니 굉장히 찝찝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주일에 바쁜 상인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안식을 얻으라고 토요일에 저녁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출장 예배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진짜로요. 이렇게 기업체가 있으면 주일날 쉬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갈비집이 있는데 그 부목사님들이 거기에 출장을 가요. 그래서 직원 예배를. 한편으로는 그게 참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뭐 마음이 답답해지죠.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멀지 않다. 우리의 예배 현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과연 주일 한 번 예배로 우리의 철로 역정 같은 삶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치상으로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갑자기 뛰었죠, 사실은. 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예배에 대한 경험을 제일 먼저 어디에서 했나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경험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셨으면 그건 굉장히 큰 실수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먹입니까?
자녀에게 먹을 걸 해주는데 이웃집 가서 먹이고 오고 다른데 식사를 주문해서 외식을 하고 어린애가 이도 안 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머니의 모유를 먹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먹고 자라고 뛰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가요. 오늘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하니까 이게 교육기관하고 아주 비슷해서 교인들도 예배는 교회에다가 툭 맡겨놓는 거죠. 공부는 어디에다 맡겨놓죠? 학교에다가. 이제 가끔 교회에는 그런 일은 그렇게 나지 않는데 가끔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엄마들이 막 가가지고 큰 소리 치면 이제 해결하고 오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뭘 하냐면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기능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게 학교고 하나가 교회의 기능을 처음에 주신 거죠. 그리고 이건 때로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배우고 그리고 배워야 될 게 뻔하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뻔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예배는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그리고 교회에다가 툭 사실은 허락만 된다면 아이들이 다 이 옆에 같이 앉아서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다소 처음에 떠들더라도.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예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요, 점점 성숙해집니다. 아, 여기 떠들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 서너 살 이후면 도덕성이 발달이 돼요. 분위기 파악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려면 지금 이렇게 숨소리도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막 떠들겠어요? 나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른 예배 가운데에서도 배우는 거, 우리가 어른 예배라고 표현하듯이. 그러나 그런 예배의 경험은 가정에서 충분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그 힘 있는 아버지가 힘없이 무릎을 꿇고 그 오늘 나가시다가 보면 책자가 있는데 리폼드 라이프라고 하는 그 책자 안에 가정 예배에 대한 그 특집만 쭉 다루어 놨는데요. 거기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추억을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는 젊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너무 지금도 사무친다. 때로는 아버지가 흐느끼기도 하고 그 하늘 아버지에게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평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나온 거를 나는 알고 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를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게 개인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고 가정 예배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면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냥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걸 모두 다 교회 아니면 학교에 다 기능을 이양시켜 버린 거죠. 그럼 우리 부모는 뭘 할까요? 우리 부모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 돈 버는 문제와 가정과의 관계는 풀 수 없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그 돈을 내고 한 달 그 정기권을 끊으면 그 달리기 기계 있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그런데 그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싼 데도 있고 저렴한 데도 있고 뭐 몇만 원에 3가지 한 번에 하는 데도 있고.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면 좋은 환경에서 달리기를 열심히 돈 내고 하려면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체력도 또 열심히 또 보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이 사람은 계속 그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나머지 기능들을 교회나 학교나 혹은 사회에 위임하고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할 때 굉장히 어리석은 방향으로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내려올 수 없는 러닝머신 위로 딱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 오 목사님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아무 경험 없이 설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은 꼭 마셔봐야 독이라고 그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독은 독인 걸 알아채야 안 마시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어떤 건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이치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경험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사실은 좀 극단적인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너무 길었나 봐요. 아, 2장은 더 해야 되는데 여기 얼마나 할 거냐고 그러는데.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400년 전에 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부모들이 전부 정수리를 목회자에게 보여주면서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다 필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딴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가정이든지 그냥 부모가 가정의 목회자라고 하는 게 공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부모들이 깨달은 거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가지고는 선하게 양육할 수가 없구나. 그럼 자녀들을 늘 목회자나 혹은 말씀으로 양육했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예배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를 당연히 여긴 거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목사님이 제일 잘 하시는 거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걸 거의 그대로 받아 적다시피 해서 집에 가서 재송을 하는 거죠. 재방송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들을 마치 목사님처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필기들이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예배 태도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잘 먹어야 다음에 자녀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정을 많이 불러 일으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할 필요가 없죠. 뭘 잘하면 돼요? 우리 부모가 열심히 효도를 잘하면 되는 거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따로 가르칠 필요도 없죠.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은 참 많이 우여곡절이 있겠죠.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그 현장이 우리의 직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과 만나야 되고 자녀들과 교류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또 특별한 시간 가지면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하는 거죠. 가장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 자연스럽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얼마나 화려한 언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 같은 경우는 왕의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왕의 제사를 집전할 정도로 중요한 요직인 거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과 속을 깨끗하게 구별하던 것을 딱 합쳐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그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나와서 예배하라 이런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놓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잘 실행치 못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을 지어가는 거겠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거든요. 알려주셨잖아요. 어디에다 알려주셨죠? 성경에다가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읽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읽겠어요? 주일에 한 번 읽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다시 가인 혹은 아벨의 두 자녀 이렇게 돌아가면 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방치하고 놔두면 멀지 않아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 가운데 제일 두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방치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죄된 자를 죄된 자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냥 영혼이 망하는 거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산업 하나 핵가족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기능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여해 주신 기능 자체가 예배인데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표가 그거였는데 그걸 안 하면 가정은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하고 든든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쉽게 하면 되죠. 저희도 목회자 가정은 때로 임상 실험장이 되는데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저희가 주로 다 하는 편이고 제게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는 때로는 실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 가지 기능을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교회 기능이라고 했을 때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도 하고 가정도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학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굉장한 임상실험이죠. 집에서 공부하자.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10년이 훨씬 넘은 거니까 우리나라의 홈스쿨 제가 거의 1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20살인데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2년 정도 앞당기고 검정고시 봐서 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홈스쿨링 얘기는 아니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도 늘 예배자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너무 복잡해지거나 너무 조직화되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원칙을 정했죠. 1년 365일 잠언만 읽는다. 물론 기도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잠언만, 저희는 그래서 늘 잠언만 읽어요. 매일매일이요.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되어 있어요. 잠언을 펴시면.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저희는 늘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는데 이 아이들이 매번 동일한 구절에 줄을 치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땐 부모가 느끼는 것과 같은 걸 느낄 때도 있고요. 전혀 다른 곳에서 이 아이들이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잠언에 참 오묘한 진리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따로 배울 것도 없고 부모 효도하는 것도 배울 거 따로 배울 거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무궁무진한데 그냥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그걸 격이 낮게 표현하자면 저는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죠. 그냥 읽는데 아이들이 그걸 깨달아 가기 시작하니까 굳이 뭘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고 있고 참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러니 뭘 그걸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 잠언만 그 대신에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은 꾸준히 드디어 끝날 때가 됐죠. 꾸준히 1년 365일 언제든지 지루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1년, 2년이 결국은 우리에게 내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 이길 장사가 없는 거죠.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문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순서도 좀 재미나게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실패하기가 쉽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번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잠언을 읽으면서 저희도 겸손해지고 왜냐하면 저희 부모 위에 또 영원한 진짜 부모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저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 부활절에 제가 20년 동안 수발했던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20년 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1월에 결혼하고 11월에 어머니가 그 풍을 맞으신 거죠. 근데
반을 못 쓰시고 뭐 거동도 하시고 때로는 또 저희가 나갔다 오면 쌀도 씻어 놓으시고 그래서 아주 자유스럽진 않지만 그런데 이분의 삶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을 며칠 앞두고 저희 제 아들하고 제 처가 목욕도 다 시켜드리고 그런데 이제 주일이 왔죠.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이제 천국을 가셨죠. 8시에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고 그 즈음에 교회로 나서야 되는데 큰아이가 먼저 밥을 먹고 할머니 방에 이렇게 갔는데 엄마 할머니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자택에서 돌아가시고 그거는 뭐 이렇게 부활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까지는 뭐 평범한데 그러고 나서 상을 다 치르고 있는데 우리 딸 아이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질 않고 거기서 뒹굴뒹굴하고 놀고 그게 왜 이상하냐면 어른들은 선입관이 있거든요. 돌아가시면 기분도 좀 섭섭한 뿐만 아니라 고인이 쓰던 방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 찜찜한 게 남아있더라고요. 제 안에도. 제 속에. 그런데 제 딸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는 이 현실에서 죽으면 천국 올라갈 거고 하나님 앞에로 그리고 자기도 멀지 않아 올라갈 거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뭐 낯설거나 두렵거나 할머니가 뭐 어디 못 갈 데를 가시거나 이게 아니라 멀지 않아서 만나게 될 다른 지역으로 좀 가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방을 자기가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른들은 오히려 배포가 더 쪼그라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던 육친들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방에 쑥쑥 들어가거나 거기서 잠을 청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말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딸 아이한테 천국의 개념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얘야 천국이란 이게 분명히 있는데 공간적으로 저 하늘은 아닌데 말이야.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확신으로 그 아이에게 들어오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천국 가는 거 해결되고 거기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문제가 저희의 10배나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겠는가? 저는 당연히 말씀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친숙하게 얻을 수 있는 가정예배에서 왔다고 좀 비약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분주하고 심지어는 위기가 왔다,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속에 이런 북콘서트를 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힘든 걸 감내하는 거거든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복된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고 그걸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너무 피곤하게 일하고 왔는데 또 이 시간에 모여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모이는 걸 위해서 직장에서 힘들게 일했다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일은 자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고와 산고를 왜 주신 겁니까? 죄에 대한 저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저주 속에 계속 살겠다는 거거든요. 복 안에 사는 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교훈도 해주셨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는 불가능하죠. 북콘서트 한 번에서 가정예배가 다 살아나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기적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죠. 다음 주까지 계속될 북콘서트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관계,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고 그것을 신뢰하는 표현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는 모든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단번에 좋아지진 않더라도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저도 한쪽에서 가정 예배를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도 그러셔서 천국에서 보면 또 하나의 큰 교회요 가정들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더 이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잔잔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배를 하나의 어떤 그런 특별한 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의 연속이고 그 삶 자체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질문까지 하시면 그분은 예. 그 다음 주에도 아마 시간이 있고 노하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배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에게 하셔도 좋고. 예.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자 다시 한번 강연해 주신 김정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끝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제 2014년 예사랑 북콘서트 첫 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특징이 성도들이 아주 조용하거든요.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아멘 소리도 한 번 안 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게 듣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도 진짜 조용했는데 저는 그 조용한 것이 동의를 안 해서도 아니고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 이렇게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압도되어서 그 속에 공감하는 표현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맞습니까? 예. 참, 오늘 저도 참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또 새로운 보물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방향은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한두 번 가정예배 안 드렸던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는 아이들이 먼저 성경책 들고 와서 드리자고 막 했던데 크면서 흐지부지 없어진 가정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좀 회복되도록 그렇게 시작하는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이런 책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또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처음 믿음의 글들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특별히 가정예배와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이 책들이
얇게 이렇게 나온 책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나가시면서 좀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고, 새로 오신 분들은 좀 그냥 드리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여러분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좀 더 힘을 쏟아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구역장 모임 잠시 우리 이재 목사님 인도해서 저는 강사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니까 모임을 길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보게 하시오니 어찌해서든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종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들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